요한계시록 6장 3절에서 4절.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미 도래된 환희의 날, 환희의 날이 있어요. 기쁨의 날이 있습니다. 영광의 날이냐, 수치의 날이냐, 두려운 날이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미도래된 환희의 날을 어떻게 맞을 것이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제가 오래전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그 영화가 상당히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어느 대감집에 나이 어린 아씨가, 예쁜 아씨가 있었는데 그 대감집에 머슴이 하나 있었어요. 이 머슴이 우직하기 그지없고 성실한데 이 아씨를 남몰래 연모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분 사회 속에서 넘을 수 없는 그런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슴이 냉가슴을 앓는 거죠.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 대감이 영모를 깨었다는 누명을 쓰고 온 집안이 다 멸족당하게 되는 큰 위기가 당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감 마님이 외동딸 하나 있는 딸만은 살리고 싶어서 머슴에게 폐물을 주어서 멀리 도망쳐 달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요. 이 머슴이 그 아씨를 들쳐오고 참 멀리 빛이 나갑니다. 그래서 나무를 베어다가 숯을 구워서 숯장사를 하면서 빨래하고 밥하고 모든 가정을 다 도맡아 해가면서 아씨를 위하는 거예요. 첩첩산중 사람이 없는 그런 곳이에요. 이 젊디 젊은 머슴은 욕구가 있잖아요. 남자의 욕구. 얼마든지 그 아씨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각방을 쓰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어린 아씨를 섬겨 드립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이 아씨가 그 진정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둘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 하는 해피엔딩의 영화였는데 그게 그렇게 제 마음속에 오늘날까지 와닿거든요. 왜 와닿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잖아요. 그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내용을 하나로 압축해서 설명하라고 하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애다, 사랑의 호소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그 영화 얘기 속에서 그 아씨가 벽을 허물지 않고 너와 나는 신분이 달라. 언감생식 네가 나한테 사랑을 느낀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사랑 줄 수 없어. 그랬다라면. 그래서 사랑을 와 닿지 않고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아씨는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신앙도 나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신앙에 반응하여 열매 맺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 하면 전혀 그 사랑이라는 것이 와닿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열매 없는 신앙인들을 우리는 쭉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에 반응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을 가리켜 알곡신앙이라고 하고, 사랑에 반응하지 아니하는 자를 가리켜 쭉정이라고 그래서 그 쭉정이는 뭐하다가 불에 내어 던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그러잖아요. 그 7인이라는 의미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이 땅에는 재난의 소식이 들려오는 거거든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시련이 오는 거거든요. 그 왜 주님께서 어린 양 대신 주님께서 그 인을 떼실까? 골탕 먹이려고 할까?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여기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 둘째 인을 떼실 때, 할 때 그 둘째 인을 떼시는 분이 누구지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죽임을 당해서 고난당했으니 너도 한번 골탕 먹어봐라. 그래서 그 인을 떼시는 거예요. 그 인을 떼실 때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4절에서는 뭐라고 나왔어요? 예,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랬어요. 붉은 말. 이 붉은 말의 의미는 뭘까? 어린 양과 대비되는 거거든요. 어린 양도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죽임을 당하셨다고 한다면 이 붉은 말도 전쟁터에서 막 싸움을 하다가 그 피에 튀겨서 붉은 말이 되어졌다는 것으로 상징하는, 결국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악한 사탄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을 여기서 상징적인 면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그 결과를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둘째 인을 떼게 되는 붉은 말이 나온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이래요. 허락을 받았다 그랬어요. 누구로부터?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을 받았는데, 아주 좋은 허락을 받았으면 좀 좋겠어요? 근데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며 이러잖아요. 화평을 제하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기 보니까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받았더라는 것은 수동적이잖아요. 누가 그 큰 칼을 줬겠어요? 예수님이잖아요. 참 이게 이해하는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병 주고 약 주나 하는 식으로 반발감이 생길 수 있는 구절들이 이런 구절이에요. 아니 왜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는 주님으로 연상되게 하실까 이거예요. 막아줘야지. 붉은 말을 막아주고 그 탄자를 막아주고 허락하지 말아야죠. 큰 칼을 주지 말아야죠. 왜 그래요? 여러분 이런 미스테리를 어떻게 풀어가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미스테리가 참 많잖아요. 우리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성경 보다가 화가 나서 그냥 팽개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막 난 적 없어요. 왜 이렇게 골탕을 먹일까? 왜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괴롭히고 또 괴롭히려고 할까? 저도 그런데요. 저도 그래요. 계시록을 읽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무슨 다니엘서라든가 에스겔서, 특히 에스겔서 같은 거는 참 읽다가 싫어요. 팽개치고 싶어요. 그냥 막 저주가 나오고 막 이런 내용들만 일관되니까요. 왜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요. 이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 말씀을 풀 수 있는 하나의 키포인트, 또 하나는 영어로 크루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실마리. 그 실마리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뭐라고 나와 있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본체 하나님이시로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춰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다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주라 신하게 하셨느니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경험했어요. 내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극히 높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복되게 하셨다.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의 택한 자녀들에게 이 과정을 너희가 겪어라. 이 과정을 너희가 겪고 나면 나와 연합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결실을 보게 되어지고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 마음이 이 성경에 담겨있단 말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하나로 연합되어지고 하나로 조화되어진다는 것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과정을 겪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나의 사건 되고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누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그런 대접을 받았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도 나와 같은 대접을 받기를 원하면 너희도 나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 아니겠냐 하면서 지금 오늘 말씀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며 그러잖아요.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절대적인 화평입니다. 절대적인 질서예요.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4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래요. 화평의 하나님이래요. 그 창조의 질서를 보더라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질서가 잡혀요. 그 창조에 나타나는 그 근사하고 위엄차고 멋지기 그지없는 그런 장관들이 열출되는데 거기에 전혀 눈꽃만큼의 어떤 하자도 없고 어떤 틈도 보이지 않는 완벽한 질서를 유지하고 그 질서가 오늘날까지 우주 만물에 형성되고 있잖아요. 근데 화평을 제한다. 이 화평을 제한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의 상태 속에서 화평에 제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몸에 화평에 제하니까 몸에 병이 오고 몸이 병들어가고 쇠약해지고 관계 속에서도 화평에 제하니까 서로 미움이 생기고 서로 다투고 환경에 이 화평에 제해지니까 환경이 너를 띄고 우리를 괴롭히는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화평의 주인이시다. 주님이 지금 오늘 이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며 이 말씀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이러잖아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도둑이 오는 거래요. 근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으로 때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풍성케 하는 그 과정을 얻기 위하여 먼저 전 단계가 뭐죠? 도둑이 오는 거예요. 도둑이 가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고.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나이다 그러잖아요. 자,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갔습니다. 나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어요,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악한 사단의 권세에서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믿음에 있는 사람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를 만남으로 생명으로 때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 아니겠냐는 말이에요. 이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나이다. 영어로 보니까 your rod and your step 라는 단어를 썼어요. your rod, 즉 막대기. 이 막대기라는 것은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악한 권세를 깨뜨려 부시는 철장의 권세를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막대를 말합니다. 지팡이라는 것은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하시니 나를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지팡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똑같은 지팡이인데 사단에게는 막대기요, 우리에게는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는 지팡이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언제 느껴요? 하하호호 행복할 때 진한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어둠의 터널, 고난의 터널, 슬픔의 터널, 절망의 터널 속에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마음이 열려졌을 때,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긍휼히 여겨졌을 때,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불쌍히 여겨질 때, 그때 사랑을 진하게 느끼면서 우리가 하나 되어졌다라는 그런 완성된 결정체를 만들어내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붉은 말을 턴자에게 허락하셔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게 하시느냐? 그렇게 투덜대는 것이 아니라 그 화평을 제하여지는 그 환경 속에서도 주님은 나의 여전한 선한 목자 되시고 나의 피난처 되시고 환난의 구원의 뿌리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더없이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단계가 되어진다는 거죠. 주님도 마찬가지. 그 시련의 골짜기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 택하신 자녀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시겠어요. 또 하나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큰 칼이라는 것은 어떤 큰 무슨 그런 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a great sword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a great sword라는 것은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 영향력이 지대한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쓰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칼을 어떻게 이기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기는 비결을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이 원수는 큰 칼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를 막 찌르고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큰 칼을 가진 사단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있음을 너희가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이 사단이 이 영향력 있는 칼을 가지고 우리를 찌르는데요, 가장 쉽게 찌르는 것은 시기심이에요. 에덴의 동산에서는 탐심이 들어왔죠. 그 탐심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가인의 죄물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아벨의 죄물을 받으니까 가인이 화가 나서 그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그에게 나타났던 하나의 증상이 뭐였죠? 시기심. 동생이라도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저놈은 하나님께서 이뻐하고 나는 왜 하나님께서 미워하냐. 그래서 시기심에 그 동생을 죽이잖아요. 이 사단은 아주 손쉽고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를 탁탁 건드려서 시기심을 유발한다니까요. 지난 주간에 우리 둘째 아이가 BMW 차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줄 겁니다 하고 자랑하고 싶어서 가지고 와서 큰딸내하고 우리하고 다 같이 밥을 먹게 되어졌는데, 우리 큰딸이 그 BMW 차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지 신랑한테 오빠, 우리는 다음에 벤츠 사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거 웃어넘길 수 있어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 별거 아닌 거잖아요. 그 반로가 뭐예요? 나는 너보다 더 좋은 차 살 거야. 오빠, 우리 그 차 사자? 그거 아니에요? 이게 시기심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별거 아니라고 치부하고 별거 아니라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결국은 분노로 변하고 폭동으로 변한다니까요. 미국에서 지금 그러잖아요. 흑인이 경관에게 의해서 제지를 당하며 죽자 온 흑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LA에서부터 시작한 그 폭동이 온 지금 미국 전역을 휩쓸고 있잖아요. 그게 간단한 것 같죠?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 것을 처리하지 않으면은 이 서로 죽이고 하는 그런 현상으로 바꿔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하게 잘 응용해서 이 사단의 권세를 이겨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예리하게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나? 내가 어디서부터 내가 떨어졌나? 이것을 살피는 것. 그 큐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내가 읽고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통찰하고 나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거기서 내가 시기심이 있고 질투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즉시 예수의 피로 씻김받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붉은 말을 탄 자에게 허락을 하여 땅에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고 큰 칼을 준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가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하고 있어. 예수님, 너희는 이길 수 있어. 너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가 너에게 주었어. 너희는 그 힘을 발휘하면 능히 이 과정을 느껴서 나와 연합할 수 있고 아름답고 보배로운 결실을 맺을 수가 있어.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큰 붉은 말을 탄 자에게 허락하셔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준 거예요. 우리는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 이김의 가장 최종적인 단계는 뭘까? 그 이김의 최종적인 단계. 그 코바지스라는 영화를 보면요, 네로 황제가 나오잖아요. 네로 황제가 온 땅을 점령한 세상 인근에서 아주 자랑을 하고 자기를 굉장히 대단하게 그렇게 수상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을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에게 밥이 되게 하고 불에 그슬려서 화형식을 저질러요. 그런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원형극장에서 조금 전에 자기의 동료, 자기의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사자들에게 찢어 발려 죽는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는 그런 성도들, 그리고 화형식에 나가서 십자가에 묶여 그 불에 그슬려 죽는 모습을 보았던 믿음의 성도들. 근데 그 성도들이 이제는 또 사자밥이 되기 위해서 그 원형극장에 쫙 모여드는데 한 사람이 하늘을 우러러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 찬양이 여파가 되어서 주위의 사람들이 하늘을 우러러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승자가 누구죠? 네로 황제일까요? 아니에요. 이 세상의 진정한 승자는 죽음을 이긴 자예요. 죽음 앞에 노래 부를 수 있다고 한다면, 죽음 앞에 소망을 잃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통해서 사망아 너희 승리하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느냐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사망의 권세를 승리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승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영을 통하여 내 안에 사망을 이긴 그 능력이 있습니까? 진정한 승리자예요.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네로 황제가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죠. 세상에 붉은 말을 탄 자, 악한 자가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죠. 그러나 능히 내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죽음에서 승리하는 자. 죽음을 맞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는가? 이거 대단한 질문 아니겠어요? 죽음 앞에 나는 낙담하고 좌절하고 죽음 앞에 벌벌 떠는 나 인생 실패하고 살았어요. 아무리 세상에 은금과 부귀의 영화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죽음에 맞닥뜨려서 그 죽음 앞에 가련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 떤다고 한다면 그의 승리가 아니라 저주 아닐까요? 죽음 앞에 웃을 수 있다고 한다면, 죽음이라는 것이 내게 환희의 날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
아니겠냔 말이에요. 저는 오늘 제가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 기도의 대부분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교만하고 나는 변덕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지만은 그 뜻을 온전히 실천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케 하여 주옵소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하나님을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세포 한 조각이 남아서 그것을 뭐에 쓰냐고 물으신다고 한다면 나는 내 세포 한 조각을 하나님 사랑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혀의 기능이 다 망가져서 한 점의 혀끝이 남아있는다고 한다면 그 혀끝을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싶습니다. 내 의식 속에 한 점 의식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 한 점 의식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쓰임받고 싶습니다. 주여, 나는 내가 어떤 죽음으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죽음이라 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만은 변함이 없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일생 일대 최고의 환희의 날, 최고의 감격의 날, 최고의 영광의 날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주님이 나를 찾을 때 그 순간이 내 인생 최고의 날, 최고의 환희의 날, 최고의 기쁨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저희의 기도를 본받아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최고의 날, 최고의 환희의 날, 최고의 영광의 날이 이 세상에서 내가 부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들림마다 가는 그 순간이 최고의 날, 환희의 날, 기쁨의 날이라고 고백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죽음을 이기는 신앙, 그래서 환희의 날이 아직까지 도래하지 않았지만은 그 환희의 날이 반드시 내게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렇게 신앙을 견고하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최고의 환희의 날이 언제일까요? 내 인생 최고의 벅찬 감격의 날이 언제일까요? 내 영혼을 부르는 그 순간, 사랑의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르시면서 너는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 감격에 감격을 누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갈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신앙이 이 신앙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나 주님은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 이기신 이김이 나의 이김일진데 틀림없이 나는 사단의 권세,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악한 권세를 이기고 또 이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날이 올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게 하시고 그날이 환희의 날, 기쁨의 날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